바로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고 피와 물을 많이 흘려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인의 죽음의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의 영은요 못질의 아픔보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호흡을 못해 죽는 질식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지난 80년대에 그 중반에 미국 의학협의지에서 실렸던 내용의 그 카톨릭 다이제스트 92년도 4월 5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이제스트 쪽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냥 상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고통인지를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학을 통해서,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5페이지 되는 거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자들은요, 예수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는요, 호흡곤란한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에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요, 숨을 들이쉬기보다는 내쉬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근육경련 현상 등이 계속해서 한층 더 호흡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못이 박히고 가시멸관을 쓰는 그 고통보다도 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요,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몸의 몸무게가 어디로요? 십자가 발에 박혀 있는 그 발의 못의 중심에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요,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요. 이 손목, 팔에 박힌 이것을 못에 박힌 손목을 돌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손목이 돌려지면서 이 못에 박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예수는 매번 호흡을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 질식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하나뿐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바로 우리들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벌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십자가로 쏟아 부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요,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버립니다. 어두움은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서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그건 사실이에요. 또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호와의 날은 어둠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함이에요. 그 정도로 처참하고 그 정도로 무서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빛 없는 어둠이고 밝음 없는 캄캄함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이것이 십자가에서 어두운 가운데 캄캄하게 덮어버리죠.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그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 동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외면하십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매달린 주님을 외면하시고요, 빛을 비추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어두움이 이 십자가에 임하면서 하나님은 주님을 외면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로 인해서 극심한 영적인 고독과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인해 마침내 주님의 입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그 호소가 터져나와요.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께로 부어졌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제서야 만족이 되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를 덮었던 어두운 그림자는요, 우리에게 덮어야 할 사망의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이 나가신 영적인 고독과 죽음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불구덩이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받을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물을 목마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스러워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생,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문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의 고통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시간 좀 지났지만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고백하기로 원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눈 감으면서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부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구원의 영광을 일어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움의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계와 또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의 형제래요.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12제자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제가 직접 봤다고 합니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대요. 결국 몇 명이에요? 513명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자,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그냥 믿어라. 그냥 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미신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넌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513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3명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때로는 목 잘라 순교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십자가에 꺾을려 죽고, 그렇죠? 때로는 사자의 입에 찢겨져서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513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만약에 입을 맞춰서 만약에 그것을 증거한다고 따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을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부활했다 아니다라는 이 가능성의 2의 513제곱이에요. 이것은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513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입을 맞춰 말을 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의 이 부활하신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과학적인 증거와 수치적인 계산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그런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우리 종종 봅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다 나 잘 알고 있어. 내 부활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안다고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려고 하는 그 열망뿐이었어요. 죽는다 해도, 설령 죽는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는다고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믿지만 그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더욱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 자신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았다는 그런 한면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살기 힘들죠. 점점 비즈니스도 막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역시 그 말은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을 표현해요.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았다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평안으로 분명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부활신앙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부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 우리가 또한 그 삶을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If you have died with Christ,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믿음 가운데 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하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또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생명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믿을 때, 그 사람임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임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어로 보면요,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to me.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계속해서 못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사를 보면은요, 수동형이면서 완료형이 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계속 못이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이 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고 다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고요,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분 계세요? 두려움이 가진 분 계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끔 막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죽음이 내 삶을 막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요, 성령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삽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